지난 시간에 우리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바로 지상에 있었던 예수님과 사탄과의 전쟁, 특히 십자가 사건, 그리고 또 사탄과 또 성도와의 전쟁에 대한 천상적 대응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에게 승리했습니다. 미가리의 승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죠. 땅으로 하나님이 던져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에게 승리하신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진행해 오셨던 구속의 역사가 마침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본문에서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린 이 큰 음성은 바로 예수님의 그 승리를 축하하는 찬양의 소리죠. 이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영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영을 하늘에서 던지심으로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신 사건이냐면 구원을 주신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죠. 다시 말하면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에요. 이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구원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영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영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아무리 저항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의 백성,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반드시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또 하나님의 능력과 반대되는 능력이 사탄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이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해보면 무엇과 같으냐면 썩은 지푸라기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의 능력, 악의 세력이 갖고 있는, 그래서 마치 대단한 것처럼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최종 심판을 당할 때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능력이 뭐예요? 썩은 지푸라기.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 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그 나라 백성으로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영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신, 즉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다시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류 역사 속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그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억압과 눌림과 갇힘 가운데 포로된 자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이루어질 나라인데 바로 그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그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백성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당신이 왕으로서 그 백성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지만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이미 뭐예요? 내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땅의 시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개인적인 종말이나 주님 다시 오시는 인류 역사의 종말,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또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그 주님의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이 권세를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살아계신 이에게로 올라가죠. 그리고 무엇을 받아요? 권세와 나라를 받습니다. 나라와 권세를 받는데 그 나라와 권세는 어떤 나라와 어떤 권세입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를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늘의 권세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권세까지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용과 그 세력들, 그 악한 세력들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탄과 그 악한 세력들이 가졌다라고 말하는 그 땅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허상이죠. 허상입니다. 허상. 땅의 권세를 실제로 소유하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류의 역사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손에 있어요? 저 전쟁하는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인류 역사가 예수의 손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운명도 누구 손에 있어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누구 손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운명까지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받은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미가엘과 전쟁에서 패한 이 용은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하늘에서 쫓겨난 이 용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밤낮 하나님 앞에서 밤낮 누구를요? 우리 형제들,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했던 자가 쫓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대적하고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사탄이 참소하는 자로 등장하는데, 욥기서를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욥을 참소하죠.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요. 그랬더니 이 사탄이 참소해요. 뭐라고 참소하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마치 울타리를 두르면 같이 그렇게 복 주시니까 욥이 어렵게 사는 거지, 하나님 그 복 거둬봐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하나님 저주하고 욕할걸요? 이렇게 참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녀들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도 욥이 저주해요? 아니죠. 욥이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요, 욥기 2장 또 4절과 5절을 보니까 두 번째 참소하죠. 뭐라고 참소합니까? 아유, 하나님이 멀쩡한 몸, 건강 주시니까 욥이 저러고 있지, 한번 그 몸 한번 쳐보십시오. 건강 한번 뺏어보십시오. 당장 하나님 저주하고 욕할걸요? 이렇게 또 참소하잖아요. 그죠? 사탄이 이렇게 끊임없이 성도들을 고발하고 성도들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참소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참소하죠.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모습을 보여줘요.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으시는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해려온 유대 전성이 있는데, 유대 전성에서도 사탄은 어떤 존재냐? 참소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참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패배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졌을 때 그의 참소도 끝나버렸어요. 참소하는 것도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사탄의 참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탄의 참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계속해서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탄의 그 정죄와 그 참소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벌어진 이 전쟁을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 하늘 법정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고소 고발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사탄의 그 고소를 어떻게 해버렸느냐? 기각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소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평생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네. 누가 나를 고소했는데, 그래서 법정까지 갔는데 판사가 기각.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를 향한 고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참소했던 사탄의 참소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각시켜 버렸어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탄의 참소를 무력화한 사건,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한 사건이죠. 그래서 하늘의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패배한 사탄은 필연적으로 성도와의 전쟁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패배는 여러분 필연적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와 사탄과의 전쟁에서 사탄의 패배는 이미 정해진 것이고 필연적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깁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긴 이유는 뭐냐?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 양의 피까지만 다룹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기초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악, 죄,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정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로 죄 한번 정복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악을 이겨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깁니다. 그 죄와 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악을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은혜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피로 사신 공동체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댁에 가셔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서 작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그들에게 부탁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당신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그 피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로 사신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승리는요, 보장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보장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느냐? 그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천상 그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구원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구원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된 자로서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대적할 수도, 우리를 참수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으로 바꿨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버렸어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 태양만 쳐다봐도 눈이 멀어버리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늘의 모형으로 지은 땅에 있는 성전과 성막도 그 현장이 너무 거룩해서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현장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왜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존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그 헛되고 허무하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그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세상에 그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삶이 세상의 그 허무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맡으신 사건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했을 때 그곳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탄과 치열하게 싸워야 될 우리의 삶이 주일날 왔을 때 그 삶에서 승리한 감격을 누리고 축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일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땅에 있는 교회는 여러분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첫 번째 모습은 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죽지는 않았지만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돌아온 병사들을 치료하는 병원의 모습이겠죠. 그죠? 여러분, 이런 병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는 여기저기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응아하는 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신음 소리죠. 여기저기서 신음 소리가 들어요.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천부의 의지없어서 손 들고 뭐 이러고 있겠죠. 그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교회의 모습이 있을까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감격과 영광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하고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늘 이기고 싶지만 어떤 경우는 참 연약하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치료하는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승리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축제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엊그제인가요? 일본의 총리 선거가 있었죠. 그죠? 자민당 총재 선거 있어요. 자민당 총재는 자동으로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 선거에서 혹시 누가 되신지 아세요? 예.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저도 못 외우겠어요. 예. 이시바 시게루라는 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예. 이시바 시게루라는 분이 당선이 됐는데요. 근데 언론의 보도 내용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이분이 4대째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분이 외가 쪽으로 4대째 예수를 믿는데 어릴 때 기독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녔고 18살 때 일본 최대 기독교 교단인 일본 기독교 교단에 속한 그 도토리 교회라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일본 성도들은요 세례를 받으면 진짜 죽어도 그렇게 삽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세례 받고 도달서서 그렇게 안 살죠. 그죠?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일본은 안 그래요. 진짜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세례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세례 받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18살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인데 일본 기독교 실업인회에서 주최하는 그 조창 기도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참여해서 늘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일본 자민당 정치인들과 뭐 자민당 총재가 저기 아닙니까? 총리 아닙니까? 매년 하는 행사가 뭐냐면 바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심지어 이분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일본이 일으킨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은 침략 전쟁이었다. 그래서 이 침략 전쟁에 피해를 입은 한국을 비롯한 피해 국가들이 납득할 때까지 일본은 계속해서 사죄해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외치는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일본은 기독교 국가죠, 그죠? 네? 일본 기독교 국가 아닌가요? 이 사대지 예수 믿는 분이 총리가 됐는데,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0.5%입니다. 0.5%. 근데 이분이 총리가 됐어요. 저는 이분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본 주류 사회가 외치는 그 메시지 거부하고 단호하게 복음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본 땅에 예수 믿는 총리가 다르다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일본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일본 땅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 땅에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앙에 의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내 소리를 낼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정치인들 입장에서 쉽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 정치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에 근거해서 당론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멘 하신 분은 정치인이 아니라서 답답하죠. 그런 정치인들 나와야 돼요. 관료들, 그런 분들 나오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고,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의 영향 아래 있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하는 것도 잘해요. 고등학교만 가면 그냥 추풍낙엽처럼 그냥 학원으로 바뀌는데,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그냥 세상으로 가버려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청년들이 그래요. 선배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선배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사탄과의 이 전쟁에서 이기고 당당하게 후배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선배들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는요,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부모도 세상같이 세상의 그 성공에 함몰돼서 그거 이루라고 자녀들을 그렇게 내몰아 가잖아요.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진리 전쟁의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 어제 대구에서 퀴어 축제 했죠? 뉴스 보셨어요? 세상 돌아가는 관심 좀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는 현장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제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의미 없어요. 이제는 진짜가 아니면 가짜인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정죄받지 않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되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탄을 두려워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행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는 그 역할을 이제는 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뭐예요? 예배 때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축제와 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잔병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당당하게 싸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기십시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격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